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이름이 있다. 물음표, 의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 환영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계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도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지식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이름도 있다고? 이렇게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 이름도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성령님이 그냥 계시면 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가져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이 또 굳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같이 계신 건가? 여기저기 따로 어디 계신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두 분이 왜 그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 이름도 있어야 될까? 두 분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여튼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유튜브에 보면은 멤버십으로 그렇게 그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돈을 받으면서 그 일정 그래서 이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면은 그분들이 그렇다기보다는 그 돈을 낼 정도로 그 채널에 대한 어떤 중요도, 거기에 집중도가 있는 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부정적이지 않을 분들한테 그것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서 멤버십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은 귀신을 쫓는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뿐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인원이 구독자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한 분이라도 진심으로 제가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그것을 들을 기가 있는 분에게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적이 있어요. 과연 제가 전하는 것을 제가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 막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적이 있거든요. 몇 분이나 그럴까. 그래서 오늘 전하는 이 내용도 사실 그런 이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으신 분이라면 이 내용이 상당히 쉽고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근데 이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떤 비하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깨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본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정말 어떤 부정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참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니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분은 이것을 깨닫고 내 것이 될 수 있게 쓰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 삼박자가 뭐든지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물질이 있어야 되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 요건이 있잖아요. 그 국가의 그 요소가 있어서 그것도 요건을 갖춰야 국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요건이 무엇이냐? 피상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우리가 갈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 세마포를 빨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자기의 세마포를 빨고 회개하여 정말 회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많이 읽었다, 몇 독을 읽었다, 혹은 뭐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걸 알면은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을 안다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또 말씀을 안다고 할 수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어떤 요소를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말씀을 주신 것에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것과 그 세부적인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보화를 숨겨놓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전 재산을 팔아서 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또 그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것이 아닌 것 같고, 뭐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도 한 요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갖춰져 나가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데 너무 은사만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데 너무 말씀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인격이 중요하지만 그 혼적인 인격만 갖추어졌다고 그분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인격, 영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 이름이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는데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그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켰는데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시고 멸망의 자식, 그에 속하지 않은 거죠. 뜻뿐이라고 하였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신 거죠. 그 전에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기에 바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곧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절이라고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은 엄청 대단한 그 능력을 행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왜 나는 사랑이 아직 없습니까? 막 괴로워하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내 것이 될 그 단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단계가 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실 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혹은 어떤 말씀을 장절을 이렇게 저기 하고 서로 나누게 하고 그렇게 하죠. 이거는 서로 이제 인식시키고 그것을 말해봄으로써 더 이제 새기게 하시려는 그것도 있고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좀 어떤 분위기를 좋게 깨려고 하는 그것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까? 성도 간에 웃으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사랑의 전부일까요? 내가 아는 분에게 나눠준다, 준다,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의 일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되겠죠. 몇 퍼센트 약한 것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굳이 이렇게 정의할 것이 아니고 정도가 레벨이 낮은 정도에서 영적으로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레벨이 높은 차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는 영 아니야 어때 이러면은 부정적으로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그래서 이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26절에 봉독해드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을 때 더 진정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곧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절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소유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것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소유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이름도 우리 안에 있다? 의문이 드는 내용. 이렇게 예수 이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온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하고 오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 이름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인가? 그 의문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체험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말씀의 깊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지식으로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지식을 전하는 걸로,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이 나지, 그런데 예수 이름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그것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참 이런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가 하는 이 창성 채널의 이 메시지를 정말 부정적인 것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분들. 예. 이 지금 예수 이름요. 성령을 받은 분들이 제가 본 것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빼곡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명이 있냐? 어느 정도 있냐? 한 명. 한 분만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걸 제가 보았어요. 의문이 풀리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면 우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영적인 그 단계, 레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예수 이름을 받은 자, 제가 이거는 추측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받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 예수 이름 안에 그 진짜 농도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건대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그분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메시지를 올렸죠. 그 말씀에 성령님과 함께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신부.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진 그 자가 신부이면서 정말 주님과, 그래야 신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라야 진정한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이 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물론 다른 분들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 안에 예수 이름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의 그 능력인 것이고, 그 자가 바로 신부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노래를 배울 자가 또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그 이름을 알 자가 또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레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 자격이 그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장관도 있고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를 예를 들면은 그 전국 대회에서 이렇게 다 입상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 단위로 하는 미스 코리아가 있고, 또 그 지방에서 이렇게 뽑는 미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다르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이렇게 고위 공무원이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장관급도 있고, 그런데 또 공무원도 있고, 또 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여러 수로 나눠지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아주 그 계급이 많다는 것이죠. 다양한 계급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이 성도와 그 신부 이렇게 크게 나눠지지만 넘사벽인 거죠. 이 신부의 레벨은 나눠지지만 그 또 이제 성도가 또 아닌 것이죠. 거기서 또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그 24장로도 있고, 그리고 그 레벨이 영적으로도 더 계급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이 모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일한 만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에게 이제 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레벨이 계급이 있는 것이죠. 면류관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였고, 계시록을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이름에 관해서. 이 이름에 관한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름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 그것이 상당히 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죠. 여호와가 천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사 이름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나타난 그 모습,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은 정말 선별된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능력을 행했다고 다 예수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은. 그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한 분인데
없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올 수 있죠.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뭐 해서. 그렇다고 예수 이름이 다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뭐 그냥 아무나 흔하게 있는 그런 예수 이름, 진짜 예수 이름, 그 사람, 그 영 안에 주시는 그 예수 이름은 정말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것이 신부구나. 신부에게 주는구나. 그렇게 제가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이다. 성령님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며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 사람에게 피조물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 정말로 귀한 이름이다.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라는 그것을 깨달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니까 귀하게 사용하시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정말 더러운 귀신 모조리 떠나고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고 지금 명절이죠. 연휴 기간입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않고 정말 귀신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